보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훨씬 초월하시는 우리의 인간 중심적 도덕적 판단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말해서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 우리가 참으로 제대로만 또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계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언약 백성을 향하신 참으로 깊고 오묘한 은혜와 사랑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참으로 심오하고 또 성경의 포괄적인 진리가 상당히 참으로 깊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그 연약성과 한계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현실에 오늘의 이 복되고 심도 있는 이 욥기의 말씀은 참으로 그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데 치열한 세 친구들과의 그 변론을 통해서 욥은 자기가 깨달았던 신관이 옳음을 정당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정당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욥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욥의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신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여하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욥의 신관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의 그 주장은 인간의 행위와 따라서 신이 심판하거나 징계하거나 복을 빌어주거나 이런 신이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세 친구들의 신관은 그 신관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 행위에 그 종속되는 신이기 때문에 사실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철학적이고 지극히 그 세속적 도덕적 그런 그 신일 수밖에 없고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자기가 지금 이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욥은 더 깊은 깨달음은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이 도저히 그 대답할 수 없는 무수한 100가지도 훨씬 넘는 무수한 그 압도하는 그 질문 앞에 욥이 거꾸러지고 맙니다. 욥이 상당히 하나님을 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더 크고 깊은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에베소 표현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넓은지, 얼마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욥에게 사실은 가르쳐 준 겁니다. 욥기 마지막 장까지 가면
그래서 우리는 욥기 전체를 읽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늘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전체성인데 진리는 부분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욥기서를 부분으로 읽으면은 특별히 오늘 이 엘리후의 도전 새 친구보다 더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의 그 부분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엘리후가 굉장히 강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명제만을 봐서는 엘리후 주장의 문제점, 그 오류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참 성경 부분을 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진리를 주셨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의 진리를 의도하시고 성경을 주셨고 그걸 우리는 언약과 성취의 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했을 때는 부분적인 내용을 떼내서 이것이 진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부분 안에서도 진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지. 특별히 엘리후 주장이 더 그러합니다. 새 친구들과 욥의 그 변론을 엘리후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개입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 엘리후의 그 개입 사건을 봤는데 엘리후는 옆에서 보고 굉장히 답답했다 그럽니다. 내가 도저히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 이렇게 하고 개입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 개입의 근거가 자기가 지금 욥의 주장의 오류를 밝혀내고 지금 욥을 설복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그 신관을 이제 밝힙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33장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그 33장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뭐 이런 그 단순 명제를 떼내면은 이게 뭐 틀렸다고 누가 주장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라 아닙니까? 그 12절.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로는 엘리후 주장이 너무도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읽고 엘리후 주장의 전체를 보면은 엘리후 주장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 전혀 오류이다. 이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주장을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이렇게 전체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 양론이 갈릴 때 이쪽 사람 이야기 저쪽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전체를 양쪽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못 보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사물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 그의 존재로부터 그가 위로부터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관점의 편협성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참 자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 진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후의 그 주장이 참으로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 옳아 보인다는 거죠. 13절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3절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가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교훈해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 라는 주장을 지금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엘리후 자신이 욥을 지금 교훈해서 너가 틀렸다는 걸 입증해서 바른 지금 신간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엘리후가 지혜자로 자처하고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헷갈리는 인생들에게 교훈을 잘해서 멸망치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시다. 이 말까지만 들으면은 그 얼마나 옳습니까? 그 부분적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방황하거나 혼돈을 겪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교훈하시고
그들을 멸망치 않도록 인도해 준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서 어떻게 그 말의 진리성 혹은 비진리성을 밝힐 수 있겠느냐 말이죠. 얼핏 보면 그게 맞지, 오히려. 그게 얼마나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참 틀리다는 거죠. 참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예민하게 전체적으로 볼 이유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참 진리의 길을 갑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욥이 얼핏 봐서는 굉장히 불손하게 보이고 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도전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서 욥 길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변백함을 주장하고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탄원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내어버려 아주 죽음으로 내어두십시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절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원망 섞인 탄식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의로움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송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지금 내가 정당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신창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욥은 굉장히 탄식하고 괴로워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깨달아왔지요. 욥기가 굉장히 이렇게 욥기의 흐름이 굉장히 박진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박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한 부분을 따로 빼내보면 완전히 화석화돼 가지고 완전 엉터리 주장이 나오거나 욥기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드라마틱한 박진감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욥은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진행이 될수록 하나님 내가 작정한 그 길을 내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게 이제 욥기서 점점 진행하면서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욥이 터득해간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진리를 깨달으면서 바로 즉각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욥기가 그걸 너무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자고함도 마지막 꺾어버리고 만 거죠. 그게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적 압도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너가 이 천지가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지지 않느냐? 어떤 동물의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신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우리 인간이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너가 안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들어오거든요. 욥이 그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변호했지만은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섭리와 그 질문 앞에 욥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제일 마지막에 내가 참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최종 하나님이 거꾸러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 얼핏 봐서 굉장히 불손해 보이기도 하고 변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호하고 쟁론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막 싸우는 것다 말이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이게 재밌다기보다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누가 쟁론을 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하고 가장 쟁론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끝까지 안 지고 쟁론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예? 예. 친구입니까?
제3자입니까? 사업 상대자입니까? 누굽니까? 알고 보면은. 예? 뭐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예? 가장 사랑하는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예. 자식은 부모한테 안 지려고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가 나중에 져요. 또 지고 이깁니다. 나중에. 이 놀라운 이 구속의 드라마. 그 왜 자녀가 부모한테 안 지고 팍팍 우기고 그게 틀렸는데도 우기거든요. 그 절묘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그 부자지간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 힘 있는 사람 앞에 힘 없는 사람이 거꾸로 그냥 지거든요. 예컨대 힘 있는 제국주의 미국 앞에 이라크는 바로 져버려요. 그 힘의 논리 앞에. 그런데 부자지간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듭니다. 확 우기고 달라들어요. 그 부모가 때리기도 하지만 또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그 이기고 지고 하는 관계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해요. 이게 사랑의 그 쟁론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고 원망 섞인 항변도 하고 그리고 깨닫고 굴복하고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욥기가 그걸 너무 잘 보여줘요. 욥기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은 자꾸 하나님의 어떤 전능한 주권성을 폭력적으로 강조하면은 그 신앙이 아주 수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지요. 뭐 이런 표현들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 안에서 하는 건 좋은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5대 속성이 우리가 지금 진리에 뭐를 언제나 이야기합니까? 전체성을 말해요. 그 5대 속성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전능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결합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때는 순복이지요. 예. 순복도 하지만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예. 당당해지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 앞에 힘으로 하면 그거 굴복시킬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설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변도 들어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부자관계. 그게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항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항변하느냐 말이죠. 그 사랑을 믿고 항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막 거꾸로 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수동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변쟁입니다. 욥기서는 기독교 신학의 아주 정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절대자와 그 상대자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 입장에서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해야 되는데 욥은 바닥바닥 머리를 들고 쟁변하는 것 같아 말이죠. 자식이 꼭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믿고 달라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많이 내가 불효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철은 뒤늦게 듭니다. 지금 욥이 꼭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음 중에 복음이.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의 그 이 밀착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사람은 무한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지금 문제는 자꾸 하나님이 인생들이 교훈을 해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신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교훈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욥에게 지금 핵심은. 교훈하시나니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어떻게 보입니까?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물론 욥이 더 깨달아야 될 분이 남아 있는데 욥은 교만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경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항변도 하고 용돈 달라고 박박 우기기도 하고 지가 한 일도 없으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볼 때는 그냥 교만하게 보이고 너가 그냥 포기하라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지금 욥이 멸망의 상태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너 빨리 하나님 교훈 듣고 돌아오라 지금 그 말인데 욥은 안 그렇다 그 말이죠. 욥의 신관과 엘리후 신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엘리후 신관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결국 새 친구와 똑같습니다. 결국 인과응보적 신관, 즉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만신창이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형통하게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신데 지금 엘리후는 어디까지나 피상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세속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어서 욥이 교만하다. 욥이 꾀를 부리고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욥을 정죄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19절 계속 보십시다. 19절 28절 보시면 징계 중에도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이 저주스러운 지금 재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했지 않았어요? 지금 욥이 겪는 그 시련은 아주 혹독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 욥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받아서 욥이 뭐 악창이 나고 온 몸이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23절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욥이 지금 잘못해서 지금 이런데 어떤 해석자가 나타나서 1천 천사 가운데 그 정당히 행할 것을 잘 보여주어 그 정당히 행하면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동일한 상태, 욥의 상태에 대해서 엘리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만신창이 되어 있는데 엘리후는 욥이 지금 잘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듭니다. 아니다. 욥의 주장이 옳았다. 욥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만신창이 되게 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저주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이 신이고 신은 인간의 그 수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이죠. 이런 주장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정말 복된 해석을 하며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늘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그 잘못된 심리적 함정에 빠져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느냐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잘 될 때 자기가 잘해서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자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심리적
죄악의 함정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의 사랑의 경륜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욥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정당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얼마나 정당하게 해석해 내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욥의 삶을 정당하게 하나님이 나중에 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23절 마지막에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지금 부당하게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데 이 말 아닙니까?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정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이 말입니까?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후의 신관은 이게 제대로 된 신관이 아니죠. 인간이 뭘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이게 신이 주권자예요. 인간이 주권자예요. 신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가 늘 말하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고 쳤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보면 틀림없이 맞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쳤단 말이죠. 이 부분을 딱 따로 떼내면 엘리후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못해서 때렸으면은 돌아올 때 회복은 그럼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말입니다. 회복되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0년 들어가서 뭐 잘못해서 집어넣습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못해서 집어넣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언을 해버려요. 너 후손들이 4대에 들어가서 여기서 종노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기까지는 여기에 있게 된다. 뭐 잘못해서 때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빗나갈 것까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다 하시는데 아예 안 빗나가도록 하나님이 전능자가 막아버리면 안 빗나지. 그거 왜 안 막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하고는 깨달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빗나가는데 그냥 둔 겁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내어 버려 두사 그렇게 된 거죠.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걸.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때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려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게 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인생을 어디다 가두어 놨다고요? 죄 가운데 가두어 놔. 우리 하여금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우리의 이 죄악된 세상, 우리의 죄악된 몸을 설명할 길이 있나요? 진짜?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인생인데.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붙들고 그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거죠.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부모가 제일 못마땅한 건 자식이 자기 공로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가장 행복하고 그 자녀도 행복한 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어서 내가 지금 대학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각 모자가 당신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아버지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하고 말이죠. 온통 하나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이 자식이 말이죠. 내가 잘나서 당신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뭐 학자금박에 더 내준 게 있느니 이렇게 나가면 이제 콩가루가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도 불행하고 이 자식도 불행해지고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 만듭니다. 과정에서는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만들지만 마침내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마침내 그 탕자 비유가 그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최고.
아버지가 불변하는 사랑으로 그냥 뛰어나옵니다. 그 뭐 죄 같은 거 묻지도 않아요, 당장. 니 돈 가지고 어디 썼느냐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아버지 자식 간에 뭐 돈 어디 가서 썼느냐 이게 뭔 중요해요? 그냥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라고 그냥 얼싸안고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복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모든 섭리란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방황도 했고 몸부림도 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두시고 가두고 때리고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욥기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나 지금 엘리후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기도 했고 자기가 또 정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거죠.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도구일 뿐이죠. 그렇게 이 욥기서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24절 하나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정당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당하게 행하니까 네가 저주스러운 이 재난을 지금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논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 욥기서가 이렇게 복잡한 문학적인 서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에센스는 그 본질을 딱 뽑아내면은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의 뿌리를 지금 뿌리 박히는 그 인본주의를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바꾸어가는 역사가 이 욥기서고 우리 인생사라는 거죠. 25절 봅시다. 25절 보시면은 그런 적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정당하게 행하면은 구원해 주시는 적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해져서 소년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며 사람의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래서 26절 같은 말 보면 뭐 이거 얼마나 좋은 말 그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은혜 베풀어서 회복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제가 틀려먹었어요. 그렇죠? 예. 이 과정은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잘못된 죄악을 행했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욥의 자기 해석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를 정당하게 행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26절을 말하면 26절이야 요 부분적으로 보면 아주 상당히 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은혜 베풀어서 회복시킨다. 근데 이 엘리후는 이미 전제가 틀려먹었단 말이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 말 아닙니까? 욥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정말 이게 참 부분으로 봐서는 그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니까 그렇지 정말 이 세상의 도덕적 주장을 논판다는 것이 정말 이 성경 진리가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참 얼마 전 그 추기경 사건이 우리한테는 큰 교훈이에요. 정말 큰 교훈이에요. 얼마나 사회 정의를 위하여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 정의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게 옳다 그런단 말이죠. 그 사회에서 이게 정의롭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민주화 같은 게 시대 정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판단은 제가 누차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민주화가 절대 선이 아닙니다. 결코 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독재가 선이냐? 독재도 결코 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체제일 뿐입니다. 그거는 둘 다 빗나간 정치 체제. 둘 다 인간을 참된 정치 세계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정치만이 참된 의라 그럽니다. 성경.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의 의를, 정의를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 정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200년, 300년 전에는 왕정이 정의예요. 그 시대 정신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육신이 그 정의라고요.
한 왕만 섬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사육신은 엉터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만 섬겨서 되겠어요? 백성을 위하면은 두 왕도 세 왕도 섬겨야 되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사회 정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는 그 시대의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깨닫고 무엇이 정의인지, 정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세상이 규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이걸 좁은 길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따르는데. 제가 전제를 달았죠. 뭐 그 사람의 무슨 사회 정의적 어떤 공헌,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공헌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의 기준과 얼마나 합치던가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이 와한다고 우리도 와할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아리라 한다고 우리가 그 굴복될 일도 아닌 겁니다. 진리가 옳다면은, 성경이 가르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가 이 말입니다. 누구 편을 듭니까 나중에? 하나님 엘리야 편을 듭니까? 세 친구가 엘리야 편을 듭니까? 욥의 편을 듭니까? 어떤 것이 옳다 그래 줍니까? 욥이 옳다 그래 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 친구와 엘리야 주장이 너무도 보편적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환호해 주거나 세상이 우리를 뭐 굴복시키거나 그러지 뭐합니다. 다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길도 아니요 이성적 판단으로 옳다 그렇다가 나오는 길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는 너무도 복된 복음의 메시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에 우리 살아가도록 한 거죠. 그래서 26절처럼 이렇게 좋은 문장처럼 보이는 것도 엘리야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게 설명되기 때문에 그릇된 전제와 구조 속에서 설명되는 빗나간 주장입니다. 이게 다. 27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잘 징계 속에서 정당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준다. 지금 그렇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아주 그냥 더 압축해서 말하면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널 긍휼히 봐서 구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욥은 그게 아니에요. 욥의 주장은. 내가 지금 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만신창이 했고 만신창이 했는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갑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욥의 주장이 엘리야 주장하고 다른 거죠. 엘리야 주장하고. 참 많이 다르죠. 달라도. 그래서 이 욥기는 정말 뭐 성경이 다 중요한 책입니다만은 욥기처럼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이렇게 현격하게 갈라내는 정말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29절 보시면 29절 30절 보시면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청종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엘리후가 지혜자고 욥이 어리석은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욥이 어떻게 해요? 지혜자고 엘리후가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참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를 비추게 하심이니라. 참 이런 말들은 아주 영롱한 문장들 아닙니까? 너무도 좋은 문장처럼 보이는.
여호비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로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너 의롭게 된다. 그리고 너 잠잠해라.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자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잠잠해라고 이제 욥을 다독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예. 이 미련한 자가 오히려 거꾸로 지혜자를 지금 가르치려고 달라들고 있는 거죠. 예. 이 역설 말이죠.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게. 자,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 가장 이 역설적 기독교 진리를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분쟁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고 이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우월성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1장, 2장 그 긴 지혜론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우리한테 너무도 정말 소중한 진리로 다가오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 모두는 또 우리도 과거에 모두 우리가 보는 견해가 옳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하나님만이 객관자인데 인간이 이 미물인데 사실은. 인간이 이런 자기 그 처지에서 어떤 사태를 보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말이죠. 얼마나. 자기 인간의 경험의 세계가 얼마나 지엽적이고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떤 사태를 봐서 옳다 그러다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파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기와 분쟁. 이게 고린도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근원에서부터 무효화시키고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전거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 지식인들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전하는 이 지혜는 그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죄인이 그 매달리는 그 극형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 범죄자, 이런 자들이 매달리는 그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대의 가장 도덕적인 그 수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매달리는 거란 말이죠. 헬라인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지혜자들의 그 필로소피 하는 것이 지혜자 아닙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그 헬라인들의 눈,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끓이끼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 속에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줄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눈에 그 비늘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절대로.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 있다 하나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라는 것은 인간이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모르는데 하늘의 지혜를 전해줘야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지혜롭지 않아요. 다 지혜로워요. 다 지혜자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똑똑 정당하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지배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국주의란 말이죠. 이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이 이미 그 저주를 선포했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분쟁하고 범죄하게 될 것을 이미.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아무도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의 놀라우신 용서와 우리를 화해하게 하심,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우리 인간이 다 분쟁하고 다 거리를 두고 그래서 멀어지고 그래 멀어진 걸 스스로 화해를 못해서 정정건건하고 이게 인생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고통은 하나 되지 못함이에요. 부부간에도 하나 되지 못함, 부자간에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는 아버지가 옳다 그러고 아들은 아들이 옳다 그러니까 대화가 될 리가 있나요? 어느 누가 하나는 죽어야 되지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입니다. 지금 욥기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지금 욥을 지금 공격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엘리후가 말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냐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길에 이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겁니다. 그 부활은 생명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요, 모든 시기와 분쟁을 잠재우는 생명의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가면은 우리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포기하게 되니까, 그걸 내려놓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또 알고 보니 내가 허물이 너무 많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 우리 해외 동포 모임에서 뭐 그렇게 결정적인 무슨 그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저 마음이 힘들었어요. 두 성도님이.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 속에 그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을 정말 정리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가 되는 참 놀라운 장면들이에요. 정말 이게 복음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말이죠. 얼마나 우리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말이죠. 우리는 거리를 두고 서로의 어떤 정당한, 그것도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지극히 지역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거리를 두고 말이죠. 그래서 가정들이 어려워지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무한한 은총 앞으로 인도하시면 우리 모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인생이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은 다 그냥 세상이 다 부드러워져요. 다 이해가 되고 말이죠. 어떤 사람도 정죄할 만한, 또 정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말이죠. 그래서 무한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지금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깨어져 나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한 울타리 안에서의 그 화해되지 않은 말이죠. 한 울타리 안에서 소통되지 않는 그 고통 말이죠. 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어디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느냐 말이죠. 어디서부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어리석은 판단의 기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다고 깨달아지게 될 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고, 우리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지극히 언제나 같이 살아오는 가족 안에서부터 그 일이 일어납니다. 부자 간에, 모자 간에, 부부 간에, 우리는 얼마나 자기 기준은 자기 잣대를 갖다 대고 우리는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게 죄는 가정에서부터 발현되고 그것에서부터 싸매임을 당하면서 새로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교회로 확산이 되고 그것이 사회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지어졌고 그 놀라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늘로부터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도 달라집니다.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요. 정말 그래야 회복되어야 될 인생이요. 회복되어야 될 가정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는 새로운 정말 놀라운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엘리후는 허탄한 지혜로 욥을 가르치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많이 선생되지 말라. 참 놀라운 야고보서의 교훈이에요. 정말 복음의 메시지. 야고보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놀라운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 정말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한번 읽어봐야 정말.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욥기의 결론을 삼겠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참 정말 너무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욥기의 가르침을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누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말 정작 거꾸려져야 될 인생은 너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쭉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그 삶을 만들어내는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죠. 제가 기독교 교육학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는 하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니까 목사가 가장 탈선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가르치는 전하는 직무를 통해서 목사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면서 배우는 사람이고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지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그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3절로 한가 봅시다. 13절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언어 이야기가 쫙 나와요. 선생님들이 그 언어를 많이 쓰니까 그 실수가 참 많은데 우리가 언어 생활에 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몸에 배어 들어가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지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이 참 진리죠. 그 진짜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믿음의 단련이 되어 선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언어를 조심할 것이며 이 말이죠. 언어를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언어를 조심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일 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화하기 시작하면은 몸으로 정말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는 선행으로 이 선행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선행을 주시는데 그 선행이 생기면 지혜의 온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 잘해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참으로 진리로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전가한다 칩시다. 전가하도록 그 진리성이 구체적으로 힘있게 입증되려면 참으로 지혜의 온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함을 받겠습니다.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인생이거든. 자기 주장은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말만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게 지혜의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언어를 조심하고 정말 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지혜가 우리의 삶에 배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마음에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은 지혜가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많이 정말 묻어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허탄한 정죄로 이웃을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혜 온유한 사람은 남을 이렇게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고 은혜에 감동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참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게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갈등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대로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참으로 배어 들어가길 바라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화목자로 이 땅에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금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이 진리 안에 해방과 참된 자유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